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학개 2장 말씀인데요.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가 처음 계시를 받은 날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이제 16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봐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자기를 잘 살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 일할 때이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그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이 귀환한 선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전 재건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27일이 지난 7월 21일에 두 번째 계시가 임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함께 유대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건넜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훈련했던 바로 그 광야 세월을 회상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7월 21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러 귀환한 이제 백성들은 지난 일주일간 이미 판벽한 집을 떠나 초라한 초막에 머물면서 낮에는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밤에는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7일 동안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초막처럼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학개 선지자도 그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린 시절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위엄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을 해서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은요, 과거에 그가 보았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정말 초막처럼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실망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 건축 의미를 부정하고 축소하면서 지금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다 꺾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막 생겨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한 성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난 광야 40년 성막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어져가는 이 성전도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외모만 보고 외향만 보고 걱정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게 하여 성전 공사에 힘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굳이 은금으로 만든 화려한 성전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한 거, 웅장한 거, 멋있는 거,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과거 솔로몬 성전은 어땠습니까? 외양은 은과 금으로 지장해서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 부요함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8절과 9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라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젊든 늙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아니면 지식이 많든 적든 혹은 부요하든 가난하든 전혀 그런 거 개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겸손히 머리 조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나를 통해 구속한 주님만, 그 영광만이 온 땅에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다시 한번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이제 멈추면서 성전 재건의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요청 앞에서 보러 귀한 민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받아주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나누어진 것이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주시기 위해 학계 선지자가 율법에 제일 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물이란 거룩한 고기, 구별된 고기, 제사에 쓰여졌던 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고기를 이제 쌌던 옷자락이 국이나 다른 음식에 묻으면 그 묻은 고기가 또 떡이나 혹은 국이 거룩해지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13절에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번에도 똑같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같은 것을 만진다면 그것은 부정하게 될까? 그러자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당연히 부정하게 된다고 대답을 하죠. 바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한 것은 다른 것에 닿았을 때 그 닿은 것이 거룩하게 되지 않잖아요. 즉 거룩함은 전념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부정한 것은 그것에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죠. 전념성이 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에 부정한 자들로 인해서 거룩한 자들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분열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월 24일 똑같은 날 또다시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학계에게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가 될 텐데요. 이 계시는 성전 공사를 총감독하는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냐? 스룹바벨이 16년 전에 처음 성전을 재건할 때 의욕이 가득 차 있었지만 얼마 안 있어 그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16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저 스룹바벨이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냐, 무능력한 지도자가 아니냐,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룹바벨을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는 스룹바벨을 통해 내 성전을 재건하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을 도장처럼 사용해서 반드시 다윗의 왕가를 재건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나이 많은 선지자 학개는요, 겨우 3개월 동안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4번의 계시를 받아서 많은 일을 합니다.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건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의심의 먹구름을 제거했고 말씀의 원칙을 세워서 분열과 갈등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확고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필요하면 쓰신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병든 자라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자라도, 그가 실패했던 그렇지 않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쓰임받는 기간이 3개월이든 30년이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 사용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강력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또 우리 성도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임팩트 있게 사용되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쓰임받든지 3개월이든지 30년이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해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지만 중심을 보시고 임하셔서 큰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학개 선지자는 비록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였고 또 겨우 3개월 활동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니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의 일에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